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스피커에 아까 저희 리허설 한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금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러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야타동에 위치한 만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미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대문에 위치한 감리교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곳 서대문 그리고 이 홍제동에 밥 먹으러 굉장히 많이 왔었었는데 졸업하고 홍제동 쪽은 제가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대문 쪽을 또 광화문 쪽을 이렇게 딱 지나서 오는데 저희 그 신학교 때 생각이 나고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또 제 삶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단은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제일 처음 만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셸이 본명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셸이 본명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이 쉘이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가 뭐 시오, 세, 우, 이, 리을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뭐 음식점 뭐 이렇게 웨이팅을 걸 때나 뭐 제 이름을 말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는 가명을 씁니다. 예명을 쓰는데 우미자. 아니면 뭐 우미선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는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좀 나이가 있으신 장로님들 또는 이제 권사님들께서는 이 쉘 발음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항상 우미셀로 불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실화인데 정말로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어떤 분이 우리 몽쉘 목사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 이름이 왜 미셸이냐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란 저는 교포 2세입니다. 네, 지금 올해로 제가 한국에 온 지 딱 11년 차가 되었어요. 한국말 굉장히 잘하지 않나요? 네, 네, 제가 뭐 11년 전에 한국 왔을 때는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10년 동안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남편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대구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구말을 할 줄 압니다. 제가 한국 이름이 이제 우태림입니다. 영어 이름은 우미셸이고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이름은 우태림이에요. 그래서 기쁠 태에 아름다운 옥림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제 이름과 또 제 삶이 굉장히 잘 맞는 참 감사한 이름 같습니다. 자, 제 이름은 이제 우미셸, 우태림인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 여러분도 혹시 감이 좀 오실까요? 네, 바로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여인은 먼저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아껴주었다. 아니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마리아는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제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 민족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주시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더러운 아수르의 피가 섞인 이방인,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부정한 자들, 그렇게 그들을 평생 개 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이제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5번째 이혼 소송을 마치고 6번째 재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뭔가 노멀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여인, 그렇게 아웃사이더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여인은 아싸인 거예요.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에 편도 2km가 넘는 그 거리를 무거운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서 혼자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 남자나 바꿔가며 살아가는 이 문란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시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이 요한복음 강해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4장은 항상 3장과 함께 페어링해서 읽어야 한다고 제가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죠. 여러분들 니고데모 기억은 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했던 바리새인, 최고의회의 의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냥 아주 지위가 높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대화의 상대자가 그렇게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이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의 대화의 상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여기는 그런 천한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점에서 그냥 최고인 남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아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최고의 인간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의 반응은 그저 I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러한 반응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들의 사회적인 수준이나 그들의 지위,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냥 그들은 모두 육에 속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왔노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 가능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의 사건의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격스러운 건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인간과 최하의 인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바리새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지식인과 무식한 자, 의인과 음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절대로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닿았습니다. 제가 2023년 이 여름을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이제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찾아왔는데, 이제야 조금 숨통이 제가 트일 만큼, 이제 6, 7, 8월을 제가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보름간의 미주 투어를 마치고 제가 한국에 다시 입국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시차를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막 미국 갔다 뭐 어디 갔다 해도 팔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여름 사역을 굉장히 바쁘게 다녔던 것은 이제, 주로 청년 사역이었죠. 제가 뭐 사역을 한 10번 가면은 8번 내지 9번은 거의 다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수련회, 우리 뭐 청년 리더, 뭐 집회, 뭐 말씀 집회, 부흥회, 이제 이런 곳에 제가 많이, 콜링을 받아서 다녔는데, 이제 제가 우리 홍강교회, 사역 콜링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좀 미리 받아놓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금요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서 그때도 제가 이제 청년 예배이겠죠. 네,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하셨으면 청년 예배이겠거니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때 봬요 하면서 이제 오늘 온 거예요. 네. 네. 청년 집회 맞습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마본이 정말 청년분들만 모여 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네, 우리 청년분들 이렇게 많이 모이셨으니까 제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저희 청년회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조금은 특별한, 조금은 특이한 그런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대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많은 이민 가정의 신앙생활이 그렇듯 그냥 주일이 되면은 성당에 이렇게 잘 나가서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성당 사람들과 이제 타이트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집안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요것은 여담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유치원 요때쯤 이제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가족이 잠시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집에 이제 잠깐 묵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저희 할아버지 대저택에 사셨는데 이제 저택에는 이렇게 상주하면서 집안일을 해주시던 이모님이 항상 계셨었죠. 그래서 그 이모님이 계셨는데 저희 집도 이제 미국에서 온 저희 엄마를 그분이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약간 신내림, 사주팔자 이런 거 하시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저희 엄마 딱 보자마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저희 집은 3대째
카톨릭 집안이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목사는 무슨요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2도를 갓 넘긴 저희 남동생 이제 신부시킬 마음의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거 여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크예요, 조크. 그래서 얼굴 좀 피시고요. 네. 저희 남동생 작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네. 그만큼 그냥 저희 집안이 뭐 이렇게 교회와는, 기독교와는 조금 무관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미국에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희 집에는 돈이 굉장히 많았고요. 차도 많았고요.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 집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에는 풀사이즈 수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풀사이즈 농구 코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니스 코트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여기 강당보다 진짜 한 5, 6배는 큰 뒷마당 이렇게 막 별채까지 있는 굉장히 멋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몇 년을 살다가 이제 바닷가가 보이는 그 코스트라인을 따는 굉장히 부촌으로 이사를 가는데 온 집이 대리석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매일매일 대리석을 닦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에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굉장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날이 있어요.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이었는데 정말 여느 때와 같이 제가 늦잠 자고 이제 늦을막히 씻고 머리를 화장실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화장실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에 이렇게 작은 창문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말리면서 창문에 이렇게 빼꼼 쳐다보는데 저희 집 앞에 웬 경찰차가 몇 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머리를 말리다 말고 밑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러 갔죠. 그런데 이제 경찰들 몇 분과 이제 열쇠 수리공이 이제 저희 집 현관문 락을 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하는 말이 모두 나가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집이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 그 이후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집에 발걸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짐도 못 뺐어요. 짐도 못 빼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하루 경찰이 이제 짐 챙겨서 나가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가서 부랴부랴 짐 싸와 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고2 여름방학에 저희 집이 망했어요. 근데 망했다는 말로는 정말로 부족할 정도로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그냥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 곳 없이 노숙하게 생긴 저희 가족에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기적 같은 일들과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정말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5 가족이 살 수 있는 작은 2베드룸 아파트가 마련되어지고 이제 저는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음대를 가야 하는데 집이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레슨도 솔직히 겨우 빚내면서 받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어요. 잘 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줄리어드 음대 갈 것이라고 이제 저의 이 미래를 이렇게 제가 다 계획을 해놨었죠. 이 지긋지긋한 캘리포니아, 저는 서부 출신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나는 이제 뉴욕 동부로 가겠다. 이런 꿈을 품고서 이제 고등학교 내내를 지냈는데 현실은 이제 뭐 줄리아드 갈 등록금도 없고요. 이제 그곳에 가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비행기 표값조차 저희가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비싼 뉴욕 생활비를 부모님이 대주실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집 앞에 그냥 캘리포니아 주립대 그곳에 음대 아무 곳이나 하나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문화가 이제 18살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집으로부터 독립해서 뭐 자취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학은 무조건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국룰이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함께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다
동부로 다 멀리 대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혼자서 이제 동네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개념조차를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그냥 그런 생활이 저에게는 전부였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제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창피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나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나보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것들이 다 동부로 뭐 보스턴으로 가고 뭐 뉴욕으로 가고 다 멀리 대학을 떠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그 대학의 그 로망을 막 즐기면서 대학 생활을 하겠죠. 나는 아직도 집에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기숙사 들어가서 다 자취하면서 그렇게 대학의 로망을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에 제가 다니면서 한 4년, 5년 동안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제 안에 열등감이 쌓이고 우울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그 동네에 저희 집 소문이 이제 쫙 퍼진 거죠. 뭐 그 작은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우미셸레 집이 완전히 폭삭 망했대더라 이러면서 이제 가십거리가 막 된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제 평생을 우아하게 사모님으로 사셨던 그런 저희 엄마가 이제는 한인 마트에 이제 일을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한인 마트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엄마 친구들, 엄마 지인분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이제 담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동전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이렇게 쫙 사는데 그때마다 꼭 제 친구들을 만나요. 이상하죠?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 다음날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줘요. 나 니네 아빠 편의점에서 동전 100개 가지고 담배 사는 것 같다고. 그러면 너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고 좀 힘들었을 때가 있으면 또 흥할 때가 있는 거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버텨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10대 때죠.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그냥 너무 부끄럽고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 컸는지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 악몽은 뭐 별거는 없어요. 그냥 저희 가족이 그 쫓겨난 집에 다시 들어가는 꿈이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저희 가족끼리 막, 이제 뭐 됐다, 뭐 다 됐나 봐 하면서 꿈에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제 꿈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은 어딘가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정말 뭐 이 집에 돌아온 거 맞아? 하면서 막 집안을 막 구석구석을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울면서 잠에서 깨는. 그 똑같은 악몽이 10년 이상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반짝반짝 아주 아름답게 빛나던 저의 10대의 마지막 그리고 20대의 초중반을 그냥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여서 그냥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목사 자격을 박탈당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제가 정말 말도 안 듣고 정말 열심히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크게 사고를 치지 않은 것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제가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교회에 놀러 간 거예요. 교회에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뭐 아직까지 그때는 성당은 막 성가대 위주로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 교회 가면은 밴드도 있고 뭐 CCM도 부르고 뭐 프로그램이 많대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놀러 갈게 하면서 이제 처음 교회에 가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 놀러 갔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 지인분들 전도하시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손잡고 교회에 놀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이제 처음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죠. 그때 당시에 솔직히 제가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 가슴이, 제 마음이 두근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해요. 제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그러면서 계속 더 듣고 싶다. 야, 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라는 마음을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겨주신 거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뭐 특송하러, 친구들 만나러, 찬양하러, 예배드리러, 말씀드리러 그렇게 교회에 쭉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밭에 이렇게 차곡차곡 심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은 제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들어왔던 음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 날씨가 아닌데 낮 12시 겨우 우물가에 도착했단 말이죠. 이제 우물가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우물가 옆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잘못 걸렸다. 왜 하필 유대인 남자가 저기 서 있는 거지? 오늘 완전 잘못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너무 힘겹게 이 우물가에 나와왔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길러서 집에 가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어떠한 마음의 준비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녀 자신이 받을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을 이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우물가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처음 만나고 이 여인에게 처음 건넸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아까 함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그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말고 저희의 그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하자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중한 음성이에요.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따뜻하고 젠틀한 음성이에요. 세상은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대학 나온 네 친구들 따라잡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너희 가정은 다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한 가정을 거의 파탄 지경으로 내본 너희 부모는 루저 중에 루저야. 라며 저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이미 너의 삶에 내가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계획해 놓았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제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중하고 따뜻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찬양 간증 집회니까요.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한 찬양곡만 부르실 수 있으시다면은 어떤 곡을 부르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아까도 제 소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뭐 예배 인도자, 찬양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항상 예배 콘티 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요 예배, 목요 찬양 집회, 뭐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무슨 기도회, 수련회 계속해서 이제 그 찬양 콘티를 제가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은 콘티를 짜려면요, 제가 정말로 많은 찬양곡들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찬양곡들에 제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해서 항상 뭐 유튜브에 가서 뭐 누가 앨범 냈다 그러면 그 앨범 전체 다 들어보고, 뭐 어디에서 무슨 곡이 있다 그러면 악보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고, 이제 이런 것이 저의 이제 일과의 시작인데, 그런 저에게 딱 한 곡, 평생 동안 한 곡만 부르라뇨.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질문에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아시죠? 네, 저희 엄마 아빠 세대가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인데,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멜로디를 입힌, 새롭게 편곡된 그런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SRT 기차를 타고 수서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기차 안에서도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어노인팅이 뭐 찬송가 앨범이 새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이 곡을 제가 처음 듣고, 부산에서 수서까지 그 3시간의 시간 동안 제가 이 곡을 무한 재생하면서 기차 안에서 저와 하나님, 우리 둘만의 부흥회를 가졌던 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이곳에 우리 청년분들이 참 많이 모이셨네요 라고 제가 농담을 했었지만, 이곳에 저희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드릴 말씀은 조금 저에게는 어르신들에게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찬양 인도 하시는 거 보면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 손목에 작은 타투가 있어요. 작은 문신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온 겁니다. 이제 제가 이 타투를 한 거를 후회해 보거나 뭐 지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는요. 네. 제 찬양 콘텐츠가 이제 외부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다양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말씀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 찬양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찬양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러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기회까지 이어져서 제가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많은 좋은 댓글들 사이에서도, 좋은 피드백 사이에서도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숙하게 항상 꽂히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그런 피드백 댓글이겠죠. 아직까지도 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 찬양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였어요. 뭐라고 댓글이 써 있었냐면은, 너는, 일단 반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이런 반응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인천의 모 교회에 이 집회를 하러 갔다가, 이제 그때는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오전 예배여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이제 쫙 우리 성전에 딱 앉아 계셨는데, 제가 똑같이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함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감적으로 알겠죠. 지금 아멘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은요. 이세벨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멘은 안 된다. 네, 그렇죠.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이름이 예뻐서 예쁜 여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데, 이제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신상을 세우고 바알단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훗날에 굉장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이세벨. 제가 멘탈이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는데, 현대판 이세벨,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현대판 이세벨 외에도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모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아니 좀 열심히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왜들 그러실까? 진짜 이세벨까지 알 정도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세벨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세벨까지 알 정도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이실 텐데 왜 그러실까? 이 젊은 목회자한테 왜 그러실까?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 제가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물론 죄송한 마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에 어떤 마음을 항상 품고 제가 사역에 임했냐면, 약간 이런 마음 있죠. 한 명만 더, 한 사람만 더 뭐라고 해봐. 한 명만 더 악플 달아봐. 내가 다 때려치고 미국 간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제가 정말로 품고 사역에 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 상하면,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때려쳐. 나 그냥 미국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니 사역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는 제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 큰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간증 집회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 일하면서 새 출발하라고 나를 한국으로 보내신 거다.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어떤 교포였냐면은 약간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 이렇게 유학생들과는 정말로 대화도 안 할 정도로 나는 그냥 오직 우리 2세 교포 외국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교포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은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나도 발달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든지 간에 다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옛날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본다면 저는 솔직히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야, 대박. 우미셸이 목사가 됐대. 어디 감리교? 거기 이단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가 정말 수도 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 같은 것도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사단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저에게 속삭여요. 넌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넌 진짜 안 돼. 야,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네 사진 한 장이라도 올려봐. 그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지도 마라. 너는 진짜 고쳐서도 못 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자격? 자격 없죠.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갖추고 있지 않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고 기다려주셨고 또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전후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는 변화를 모두가 겪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점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성숙되어져서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그들이 이제 예수를 고백하는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이군요. 또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모두가 겪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그 시작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치며 살아가던 그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삶으로서 바뀐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매일 어딜 가면 내가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을까 한나 업으로만 살아가던 그 베드로,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잠시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이 모든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페이지 처치 목사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약하고 악하고 죄 많고 의 없고 교만과 욕심 많고 사랑과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실패하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와 약점은 많고 잘남과 잘함은 없는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죄로부터 고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신다. 교만과 욕심과 불신이라는 죄로부터 실패와 상처와 좌절이라는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180도 변화된 삶이 그녀에게도 찾아와요.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벅찬 감동이 주체가 안 되어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요. 여러분, MBTI라고 혹시 아시나요? MBTI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알지만 혹시 우리 청년들, 네. MBTI 아실까요? 그 MBTI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기질과 성향을 이제 분류하는 그러한 테스트인데, 그 MBTI 중에서 이제 앞자리가 E인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이제 앞자리가 I인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처음 만나셨지만, 여러분들이 딱 저를 처음 이제 봤을 때, 제가 E,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I, 내향적인 것 같으세요? E, 정말요? 오, 그렇군요. 저는 I, 내향적인 성향이 1000%인 사람입니다. 네, 100%도 모자라요. 저는 1000%인 사람인데,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I인데 뭐 찬양을 저렇게 한다고? I인데 말을 저렇게 많이 한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쑥스러움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좀 그래요. 네. 처음 만난 사람들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처음 만난 뵌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제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여인이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은 그녀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의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만 다니던,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삶에 부끄러웠던 과거는 있지만,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지난 날들은 있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막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타투가 당당하다. 난 누가 뭐래도 손들고 찬양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마음을 참 잘 나타내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함으로 가기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아주 작은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외로움과 또 그녀의 수치를 이미 다 아시고 그녀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 우미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을 이미 다 아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훈계하려고, 우리를 혼내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의 문란한 여인아,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행실을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 우리를 정죄하면서 모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제가 숨기고만 싶었던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제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미래를 날 위해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과연 누가, 그 어느 누가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실패라고 여겨왔던 나의 삶이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매일 조금씩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